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한나가 누구죠? 한나는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예요. 사무엘 선지자. 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가 계신데 사실은 그녀가 사무엘을 임신하기까지 좀 문제가 있었죠. 뭐죠? 아기를 못 낳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엘을 낳은 이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죠. 이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는 있지만 엘가나라는 사람은 레이지파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부인이 또 한 명 있었죠. 그 부인이 브린나였어요. 브린나. 근데 이 브린나라는 또 다른 아내, 이 아내는 한나의 적수래 되네. 적수. 영어 성경 보면 라이벌이래. 라이벌.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부인들이 좀 많이 있을 때는 결코 함께 형님, 동생 이렇게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인데 이 브린나는 애를 잘 낳는 거예요. 이제 몇 명을 낳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대요. 그러면은 아들들이 뭐죠? 적어도 둘 이상이잖아요. 딸들은 뭐죠? 딸 둘 이상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브린나는 2남 2녀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뭐 셋을 낳을 수도 있고 5을 낳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브린나 주위에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한나는 애를 한 명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 자체가 불임 여성이었나? 요즘은 불임 여성이 많은데 옛날에도 불임 여성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애를 못 낳는 것 때문에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애들도 잘 낳고 그랬었는데 이 한나 같은 경우에 애를 못 낳는데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고 엘가나가 다른 아내를 통해서 애를 낳은 거 보면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나만 애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애를 낳지 못하면 이게 가장 큰 수치였어요. 여자가. 근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6절에 그 원인이 나와 있어요. 뭐죠?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녀의 태를 닫으셨대요. 그러니까 the Lord, 영어 성경 보면 the Lord had closed her womb이라고 그래요. 그녀의 태를 하나님이 닫았다. 그런 거예요. close, 닫았다. 하나님이 한나만 태를 잡아놓은 거예요. 자, 우리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기도하고 저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런 간증 되게 많죠.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예요. 대부분 이걸 기뻐하죠. 그죠? 근데 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은혜를 막아놓는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막아놓는 역사. 특이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탁 막아놓는 거예요. 왜 그러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때요? 그날 저녁에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대요. 한 마리. 여러분, 이 어부가요, 물때 제대로 가가지고 또 시간대 제대로 가서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그래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듣고 깊은 데 갔더니 그냥 거기서 그냥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가지고 두 배에 가득 실려서 배가 잠길 지경이 될 정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요, 깊은 데 갔더니 물고기를 잡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거기서 또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를 못 잡게 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요, 그날 밤에 그물을 몇 번이나 던졌겠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수없이 던졌을 거 아니에요. 수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역사하셨다고 그러냐면, 왼쪽으로 던지면 오른쪽으로 물고기를 다 가게 하고, 오른쪽으로 던지면 왼쪽으로 다 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문을 닫아놓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문을 닫아놓게 하시는 역사. 어떤 사람은 이 결혼의 문제를 닫아놔요. 결혼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이 재정을 닫아놔요. 재정을.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닫아놓으세요. 그 사람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The Lord had closed her womb. 그녀의 자궁을 닫으셨다. 왜일까? 우리는 이것을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 보지 하는 이런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이유가 없었는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번개를 맞아 다 죽고요. 짐승들도 다 잃어버리고요. 자신은 그냥 전염병에 걸리고요. 자식 다 죽고 전염병 걸리고 가사는 탕진하고 주위에서는 막 저주하고 막 이러는 어려움들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복을 막으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복을 막으시는 일도 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을까? 자, 오늘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측면, 바로 이 닫아놓으심, 막으심의 역사는 왜 우리에게 있는지, 아마 이 질문이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점이 항상 궁금한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닫으셨을까? 한나가 이제 임신을 평생 동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한으로 이 한나가 아이를 못 갖고 있는데, 평소에는 부인 나를 안 봐버리면 돼요. 그죠? 그 상대편 부인을 내가 뭐 안 봐버리면 되는데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실로라는 지역에 가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사무엘상 시기에는 솔로몬 왕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산당에다가 제사를 지낸 때가 있었어요. 사사기 때는. 근데 그 산당이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는 부위들을 줘요. 그러면 그것을 가족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분인나의 가족을 만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는 거야. 근데 그날도 이제 딱 만났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고기 부위를 이제 떼다가 엘가나가 이제 나눠주는데, 그 앞에 보면은 자식들 막 몇 명씩 같이 앉아있는 분인나가 애들 막 먹여주면서 막 앞에서 그냥 열받게 하는 거야. 앞에서 일부러 더 아이고 내 아들 일로와, 뭐 일로와, 요거 넓적다리 먹어라 그러면서 막 주고, 내 딸들 일로와 하라 그러면. 근데 혼자서 거기서 고기 먹고 있는 한나 얼마나 서러워요, 그거 보면. 근데 한나가 일부러 그 상처를 더 건드리는 거야. 그 장면이 여기 나와요. 1장
6절을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우리 본문에 나와 있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격분하게. 상처를 건드는 거야. 애 없는데.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가 못 갔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목회자 부부 모임 할 때. 거기면 목회자 모임만 가면은 하나님 제발 오늘 좀 그 얘기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은 앉으면은 하필 꼭 그러는 거야. 앉으면은 꼭 그 말을 할 사람이 내 앞에 앉아 식당에. 그러더니 예수 목사 이기철 목사님 소개해주기로 한 그 전도사님 만났나? 그러는 거야. 근데 하필 또 이기철 목사님이 옆에 앉아 있었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갔는데. 꼭 그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떨 때는 배순 목사님 앉아서 인사 목사님 어떻게 됐어? 그럼 가만히 밥 먹다가도 까먹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다 주목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 목사 이거 어떻게 해? 올해 몇 살이지?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럼 어느 때는 밥도 안 먹고 그냥 갔어. 교육자 모임 끝나면 나 혼자 그냥 와버리고. 나 혼자 와버리려고 그러는데 하필 자동차를 너무 깊숙이 넣어가지고 차를 빼지를 못해서 또 못 가. 왜냐하면 목사님들한테 빼달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기존 교회들이 작아서 주차장이 적어요. 저는 일찍 오니까 안에 깊숙이 차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차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또. 그러면 또 목사님들한테 시달리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나도 이날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분인나가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그날 저녁이었죠.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 근처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드린 거죠. 그 기도가 1장 10절에 나와 있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 한나가 그날 괴로워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좀처럼 정말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기도하지를 않아요. 항상 기도의 주변에 머물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내가 기도하려 했던 나의 고민은 말씀 못 드리고 그냥 기도의 언저리만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태를 닫으셨죠? 한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한나의 자리. 한나가 기도의 자리를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불인나가 있나요? 불인나는 없어요. 불인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이는 많이 낳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인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인도 하나님을 똑같이 믿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한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길을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자리를 향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태를 닫으실 때가 있을까요? 정말로 그 닫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들이 있고 나서부터 정말 처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주선학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신경질 났다가 어떤 때는 격분이 일어났다가 어떤 때는 원통하다가 또 어떤 때는 감사하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던 것이 바로 이 태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엉엉 울지는 않았어요. 엉엉 울지는 않고 속에서 막 우는 거예요. 속에서. 입만 웅얼웅얼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통성기도처럼 기도 못 하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먹으면서 입을 이렇게 껌뻑거리고 울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 기도가 자꾸 응답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소원까지 하는 거예요. 그녀가 소원까지. 뭐라고 소원하냐? 하나님, 저기 자식을 한번 주시면 내가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아니하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원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웅얼웅얼거리니까 그 이제 늙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한나를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막 혼자서 막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포도주를 잔뜩 먹고 와서 술이 취해가지고 주정 떠는 줄 알고 엘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한나한테. 한나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 먹을래? 왜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제가 술 먹고 온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죠.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다는 게 뭘까요? 기도가 깊다는 거. 기도가 깊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과 마주대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마주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pour out. pour는요, 물을 쏟아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our out은 밖으로 쏟아붓다는 거예요. 내 심정을.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물론 그 말도 맞죠. 근데 지금 내 심정이 그런 말할 기분이냐고요. 물론 하나님을 높여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내용. 어떤 거죠? 정직한 나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솔직히 정말로 너무 괴로워요. 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더 자세히 표현하죠. 16절 하반절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본 게 뭐죠? 원통함과 격분됨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분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또 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태를 닫으셨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왜 이런 서름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나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요, 주변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야곱의 기도가 뭔가 봤어요.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는요, 서두가 없어요. 야곱은요. 서두가 없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는 기도예요. 뭐죠? 내 기도 응답할 때까지 당신의 허리춤을 놓지 않겠습니다. 한 게
야곱의 그 씨름이에요.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봤더니 뭐냐면 서론 본론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붙잡고 들어가서 내 문제 해결할 때까지 해달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침이 되면 형이 달려오잖아. 아침이 되면 내 자식들 다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앞뒤자고 볼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오늘 내일 아침까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처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장애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한나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너무 원통해. 하나님 나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나 이 원통함에서 나 해결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기도를 드려야 돼. 정말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지금 너의 심정이 어떠냐? 나에게 그걸 얘기해라. 나에게 그걸 줘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장엄하게 당당하게 남자답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알았대. 근데 어느 날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자기가 갔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절한 십자가예요. 처절한 십자가. 한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명과 고통 속에서 지르는 그 비명이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흐리는 그 피는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처절한 피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처절한 피들을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 받는다는 게 그게 쉬운 줄 알아요? 저도 그동안 이제 간증을 할 때 그냥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간증을 할 때 돈방석 얘기도 한 거는 그거를 문득 오늘 아침에 좀 정리를 하는데 그 일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또 흘러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힘들었는 데가 뭐냐고요. 힘들었는 데가. 너무나 처절한 거예요. 너무. 막 이쪽 사람한테 이용당했고 알고 봤더니 저 사람한테는 막 사기당했고 막 이 사람한테 바가지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 온통 고통을 다 뒤집어 쓰고 막 돈은 없어서 그냥 막 너무 괴롭고 막 비참하고 처절하고 막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여기는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막 얼마나 처절했나 몰라요. 그때 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들었나. 정말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그때 또 만난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내 마음의 이 처절한 이 문제에 내가 겪고 있는 이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거죠. 그녀는요 지금 내가 아들을 키워보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원통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왜요? 자식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잖아. 자식나면. 그러니까 자식 낳아서 키워보겠다는 마음이 아니야 지금은. 내 자식이라도 하나 낳아서 내 이 수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 한나의 마음은. 이런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러는 거야. 여인아,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한나가 이제 이런 강구의 기도를 드리죠. 1장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당신이 말씀한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므로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발 잘 들어봐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엘리 제사장은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대제사장은요, 그 아들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인 거야. 아론의 핏줄이 이어진 계열이에요. 아론의 계열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들인 거예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처녀들 건드리고 그리고 여기 오는 재물들 자기 손으로 슬쩍슬쩍 해서 다 먹고 하나님 앞에 온통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 목사 아들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야, 나는 엘리 제사장의 저주를 보고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가족들은 전부 다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엘리한테.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희 자식들도 죽을 것이다. 그래 여러분 언약궤를 뺏길 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뺏길 때 언약궤 가져간 게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야. 그 블레셋 전쟁에서 죽어요, 둘 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다가 의자의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이 죽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며느리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 아들들. 그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해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때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다 젊어서 죽는다는 거야. 근데 그 예언의 말이 다 응해가지고 엘리 제사장에는 노인이 없어요. 노인이 뭐예요? 젊어서부터 하나님 축복받으면서 나이가 먹은 사람이 노인이잖아요. 근데 노인이 없다는 거야, 그 집안은. 왜? 젊어서 하나님 다 죽이는 거야. 엘리 제사장이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저주받은 마지막 대제사장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누구다? 한나야. 근데 그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타락한 목회자잖아요. 근데 타락한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사무엘을 낳게 하는 게 또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복의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의 루트가 뭐냐면 항상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 목회자를 통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이근우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해서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왜냐면 그 가정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놓으신 게 있어, 지금. 이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마주대하라고. 근데 축복 기도 해주고 왔어요. 이근우 집사님 회사가 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게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하고 산업통상부 그쪽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통로를 주사랑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남편 엘가나가 동침을 하는데 그때 무슨 장면이 나오냐?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 태를 닫아놓으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를 닫아놓고 난 다음에 한나 실컷 울려놓고 한나 기도하게 해놓고 그때야 비로소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 태 좀 풀어줄까? 하나님이 이러냐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지만 한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그녀의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원을 드리게 하셔서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갖게 돼요. 한나가. 그 아기가 태어나요. 그 아기의 이름은 뭐라고? 사무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너무나 이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가 들으셨다. 리슨이에요. 리슨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무엘의 근본 원어는 쉐마에서 나온 거예요. 쉐마.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경청하시다,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의미가 이 속에 보화로 감춰져 있더라고요. 왜죠? 하나님이 다 드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나아간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는 교회구나. 그래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지만 저는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 후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죠?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엘리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그렇게 축복의 루트가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자꾸 서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자꾸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의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 한나가 이제 1년 있다가 애를 낳네. 사무엘이에요. 근데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잖아요. 근데 갓난아기 때 애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키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될 때까지 좀 한 유치원 정도,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까지는 좀 아마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여보, 나 내 애 저 뗄 때까지는 내가 좀 키울 테니까 당신이 올라가세요. 나 애 보고 있을 테니까. 근데 몇 년 동안 그 아이를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키워요. 사무엘이 이제 점점 크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게 기도할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는 애 하나만 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애 낳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멸시받았던 거, 원통했던 게 다 풀렸죠. 근데 뭐가 아쉬워? 아이고, 이 아들, 이 눈에로도 아프지 않을 외동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안 그렇겠어요? 한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참 힘든 거라고, 그죠? 한나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색동저고리를 싹 입혀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이행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여기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태를 닫은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가 뭐였죠?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셔야 되겠거든요. 지금 이 나라 꼴이 나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인데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왕정 시대에 다다르게 돼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좀 이끌 만한 선견자가 있어야 되는데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셨겠죠.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닫아놓으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서원으로 이끌게 하신 거죠. 서원하게. 서원을 드린 거예요. 그 아깝지만은 내가 입 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데려가요. 하나님 앞에 데려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려요.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사소로서 엘리 제사장을 보필하는 그런 아이가 돼요. 어려서부터요. 그 성전에서 자는 거야, 애가. 응?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 산영이보다 조금 더 컸을 텐데 그 아이가 그냥 그렇게 주의 일을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런 아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가 이제 세월이 좀 지나죠.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또 안쓰러운 거야. 한나가. 왜냐하면 그 외동아들 어렵게 낳았는데 하나님께 바쳤으니 또 혼자 되니까. 그래도 분인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격분됨을 당하지는 않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또 축복을 해줘요. 내게 하나님께서 자식의 축복을 더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2장 20절에 사무엘상 2장 20절에 축복 기도를 또 해줘요. 엘리가. 2장 20절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서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렇죠? 사무엘을 대신하는 아이들 후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또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임신이 된 거야, 또.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또 임신이 되고 또 임신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마지막에 한나에게 주냐? 21절에 나왔죠.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세 아들. 거기다 사무엘까지 있으니까 사남, 두 딸, 이녀. 사남, 이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6명의 자녀를 둔 아마 저는 분인나보다 더 많이 낳은 것 같아,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인나를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애 숫자로도. 한나가 이런 축복을 받고 돌아가게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사울을 세우고 왕정국가를 세우고 또 잃어버렸던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든 세워나갈 수 있게끔 한 사람이 마지막 사사 그리고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아이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그 당시에 아무도 환상으로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아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한 5학년으로 본대요. 한 12살짜리 애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사무엘은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가지고 대언해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면 3장 10절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 만나려고 성전 문간에 서 계신 거예요. 3장 10절 봐요.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계셨다는 거예요. 다 문간에 저기 서 계신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 게 누구냐면 문간에 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 서 계신 거야. 사무엘이요. 12살짜리가 하나님을 만나 막.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관한 저주의 말씀을 아이 사무엘에게 예언해줘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나이 한 90살 먹은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만나주시지 않고 아이 사무엘에게 만나서 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가지고 엘리 제사장을 만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엘리 제사장이 겁줘가지고 사무엘한테 말해요. 너 하나님 만나가지고 들은 얘기 나한테 안 하면은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막 그러니까 애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어두운지, 자신의 비극적 최후를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고 5학년짜리 애한테 예언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3장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목뼈가 불어서 죽어요. 왜냐하면 살이 너무나 많이 쪄가지고 몸이 비대했대요. 그러니까 의자가 부러져가지고 죽은 거야. 자신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갔다 다 죽고 며느리는 낙태하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집안에. 엘리가 그렇게 죽게 돼요. 자, 한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나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한나. 태를 하나님이 다 드셨지만 하나님의 귀한 종을 배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한나. 지금은 서럽지만 그 서러운 자리 때문에 기도했던 한나. 그래서 소원까지 했던 한나.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하나님 쓰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닫혀있는 게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또 그동안 닫혀왔던 문제들도 있어요. 이 문제 하나하나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넘어왔나 모르겠어요. 이거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까지 우리가 받았죠. 오늘도 우리의 이 닫혀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좀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역사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